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교구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이제 소통이란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제목은 모든 소통의 키는 그리스도. 자, 우리 소통이란 말을 조금 잠깐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모든 소통자, 그 모든 소통의 그 열쇠죠. 키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꾸로 모든 고통, 모든 재앙, 그 원인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온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영적으로는 사탄과 소통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모든 고통, 재앙으로 이제 이 땅에 그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탄적 배경은 끝없이 인간이 병들게 합니다. 생각병 다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그 영적인 병입니다. 영들이 이 악한 영에 잡혀갖고 영이 병들어버려요. 그 정신이 이제 병들고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거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삶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그야말로 고통이 이 땅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세까지 가요. 이 땅이 끝나지 않고 내세까지 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걸 또 우리가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이 끝없는 이 고통과 질병이 마귀 소통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이 이런 또 지식이 병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대적하는 잘못된 이념, 사상들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이 병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사탄의 작품이에요. 마귀들은 철저히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마귀 작품은 결국 축복을 저주로 다 바꿔놨어요.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간이 과학으로 해결한답니다. 그렇게 과학할 때 문제가 안 되나요? 이런 문제가 학벌로 해결한대요. 그렇게 공부해도 해결한대요. 이런 문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해결 안 됩니다. 돈 필요하지 답은 아니거든요. 성공해도 해결 안 돼. 사람들이 다 배우고 돈 벌고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달리고. 왜냐하면 근본이 그래, 근본이. 사람 착각하죠. 우리 열심히 공부 잘해서 돈 벌고 성공하면 행복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근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했는데 안 행복하니까 많은 선진국 배운 나라가 이걸 많이 합니다. 자살을.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이게 바로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잘 사는 데서 일어나요. 왜? 마지막 할 줄 안 행복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다 배웠는데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솔직히. 목적이 없잖아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허물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의 키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제 이렇게 먼저 결론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소통, 진짜 참 소통이 뭐냐 이거지. 사람도 잘 통하죠. 근데 그 말 진짜 소통이 뭐냐? 이제 그 소통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그렇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소통 안 하면 그 소통 안 해요. 그냥 말하고 듣는 거지 진짜 소통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인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 이제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하나님과는 단절, 사탄과 소통 이렇게 바뀐 게 이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원죄가 뭐냐면 근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뭐가 근본이 지금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 없다. 이게 저거든요. 원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원죄. 하나님과 끊어져 사탄과 잡혀버렸죠. 이거 이제 원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소통하는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그게 성경 그겁니다, 바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열었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냐, 오직입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여자여서 이제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맡긴 걸 헐어버리고, 죄 문제, 사단 지옥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걸 통해서만 소통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다른 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누구라느냐. 이건 본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누구라느냐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들이 틀린 소통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소통 아닙니다. 이게 정의 아니에요. 또는 엘리야 같습니다. 이건 뭐냐, 능력, 신비점,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착한 일 좋아요. 구제봉사. 이런 건 소통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소통 아니에요. 그냥 이런 구제, 선행, 그 소통길 아닙니다. 소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제 딱 해야 돼. 이거 뭐가 안 박으면 헷갈린다니까. 자꾸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지 전혀 소통과 관계없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이 문제가 인간 죄, 사탄 해결은 아니고 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우리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종교성을 합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껍데기라 이게. 그래서 종교성은 마지막에 비춰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때 베드로가 주 예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야. 그만해. 당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막힌다 허르신 분이야. 주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거요, 좋은 일이, 이건 참 복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좋아도 그 문제가 인간 죄, 사단 해결 못합니다. 복이 뭐냐,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복이란 말이에요. 네가 복 있다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안 무너지는 거죠.
올바르게 기초를 다 쌓은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 기초를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과거 이거 세웠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안 되는 거 아무리도 안 돼. 왜냐하면 기초를 잘못 세웠어. 그 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왜냐하면 소통 아니라니까. 이때 음부, 이 사탄과 창삼의 수주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도 의가 안 떠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믿기 따랐죠, 이제. 그리고 천국 열쇠, 드디어 응답의 문이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 관계도 똑같아요. 인간 관계의 소통도 뭐냐? 그리스도 통해서만 진짜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거 근본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밖에서 소통하는 거 있죠. 사람들 소통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소통은 물론 이제 통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죽은 소통입니다. 영적 죽은 소통인데 이제 그리스도 밖의 소통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소통하지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뭐 당연하죠. 나 중심 소통이고 뭔가 내 유익 중심의 소통합니다. 잘 통하죠. 왜? 내가 유익 받으면 뭔가 내가 힘이 되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게 딱 손에 대면 끝입니다. 잘 통하죠? 안 해요. 뭐가 동기가 맞으면 짝짝. 동기 안 맞으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런 소통은 특징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해가 밑에 못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보니까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인간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습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 심지어 오네시모 종이 빌레몬 주인과 소통되잖아요. 주인이 장로, 종원, 목사되고 그게 다 헐어버렸어요. 이게 복음만이 가는 복음만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가족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이게 하나 됩니다. 신기하게 이게. 그 신기한 거예요. 이거 피보다 더 강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통하는 거예요. 뭔가 통해. 그래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그게 필요 없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한 천국 시민권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한 말씀, 그냥 뭐 이 통해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 진정한 참 소통을 하려면은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첫 특징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도 진짜 소통이 돼요. 내 자신도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면 내 영적 소통이 됩니다. 다 이게 근본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은 이렇게 하면요 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시원하죠 이게. 그리고 힘이 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서로 복음 소통하면 힘이 나. 뭔가 이 대화하면 힘이 나고 굉장히 여기는 위로가 되고 서로가 복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뭔가 그냥 원리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먼저 합시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것 중심으로 소통하게 되면은, 자, 요건 이제 좀 다른 얘기. 복음 아니고 다른 것 중에서 소통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사람 중심이라든지, 뭐 내 동기, 막 이런 것 중심으로 소통하게 되면은, 소통은 돼요. 먼저 잠시 됩니다. 잠시 됩니다. 특징이 뭐냐? 이 소통은 지속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안 돼. 왜냐하면 내 동기가 안 맞으면 끝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끝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또 사탄의 공격 문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친하고 막 소통했다가 열매는 굉장한 분쟁으로 많이 끝납니다. 왜? 서로 이권 막 걸려서 분쟁으로 끝나고 나중에는 상처로 끝나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원수까지 맺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 생활을 열매예요, 종교 생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오직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열매는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이 종교 생활 보면 열매 보면 금방 알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닌데 뭐 당연합니다. 우리가 미리 이걸 잘 알고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잘 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삶의 소통이에요. 이게 근본 소통이란 삶의 소통인데,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가냐, 예배. 자, 이 예배를 이해해야 돼, 예배. 예배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보냅니다. 그 보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때 딱 보내요. 하나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딱 그 시간 맞도록 보냅니다. 그래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뭐 아니죠. 딱 우리도 모르고 목사도 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딱 말씀 보내십니다. 하나 보내갖고 그게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러면 내가 말씀과 예배와 말씀과 소통이 잘 안 되는가? 같은 말인데 왜 내게는 신앙생활이 왜 나는 자꾸 삶이 잘 안 될까? 삶이 잘 안 될까?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잘 안 될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그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왜 안 되지? 이 말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빗나갑니다. 설교는 잘하고 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는 딱 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목사 설교한다,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목사의 사람 소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내 선택 한번 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목사에서 말씀을 한다 할 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시편 107편 20편에 말씀을 보냅니다. 예배에서 말씀 막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뭐 내가 좋은 말 하고 안 하면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잘 안 돼.
하나님 계속 말씀을 내는 적용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그게 습관에 살아버리죠. 그러니 뭐 삶이 변화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안 가니까. 그냥 그 옛날 그냥 방식대로 그 예배대로 삶대로죠. 예배 하나님 말씀해도 상관없어.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상관없고 또 내 방식 딱 살아가. 요게 이제 큰 실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 좀 깨달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문제도 오고 뭐 갈등도 오고 뭐 선택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이 문제, 갈등을 가지고 그대로 강단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럼 신기합니다, 이게. 그 목사는 그냥 했는데 딱 답이 돼요. 왜? 하나님 절대적 시간표 딱 말씀 보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영향 안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치유가 안 돼.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 말씀이. 영적 성장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좀 잘 하나님 소통하는데 그리스도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단을 말씀하고 있다. 요걸 우리 잘.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노트 피우는 게 제일 좋아요. 노트 피우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잘 봐야 돼요. 그건 다 덮어놓고 막 혼자 기도한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자, 그러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냐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그 시편 1편 1절 6절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었어요. 세상 안 따라갑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지 안 따라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사람 말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자꾸 귀도 잘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귀가 자꾸 사람 말 즐거워하게 되면 말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이 더 재밌거든. 귀를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귀가 사람을 좀 차단할 줄 알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 귀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되새김입니다. 들은 말씀 또 되새김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을 소화시킨단 말이야. 그렇구나.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른다. 이게 결국 이제 사람 말에 길들 사람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롯이죠. 롯이. 이게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다. 당장 몰라요. 세월 지나고 나면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선택이 다릅니다. 선택이 사람 중심인지 말씀 완전 달라요. 세월 지나고 나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말씀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꼭 이 사람은 이제 시냇가의 나무라 했어요. 비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했어요. 시냇가에 물이 많잖아요. 얼마나 나무 잘 자라겠어요. 당연하죠. 말씀을 막 빨아들이고 영적으로 빨아들이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맺어지죠. 왜냐하면 계속 시냇가의 나무가 그냥 당연히 오죠. 잎사귀가 말라. 잎사귀가 뭐냐? 평상시가 목마름이 없어요. 예, 말씀을 늘
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비유입니다. 지금. 그 비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마디로 그다음 모든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가 신문나무처럼 열매 맺고 평산 잎사귀 안 마르고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하다. 그러면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만 말씀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 꼭 열매가 꼭 바라면 기어 같아요. 바람 보면 싹 없어져 버려요. 바람 불면. 이렇게 이제 열매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중요성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방향을 잘 잡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하고 이제 하나 또 본다면 이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등불의 빛입니다. 쭉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춰갑니다. 그 빛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하는 예배 시간에 나를 등불로 인도해가는 쭉 밝혀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 쭉. 근데 빛이 꺼졌다 당황하잖아요.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서 끌고 가는 거죠. 쭉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쭉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이 쭉 따라가면은 여기는 뭔가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쭉 따라가면 돼요. 평안하고 뭐 큰 노력이 필요 없어요. 쭉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다 바꿔줘요. 또. 일로 가라, 일로 가고, 저로 가, 저로 가고. 그게 갱신자예요. 뭐 갱신 노력할 거 없어요. 하지 마, 안 하고, 하라, 하고. 그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그 어린애처럼 하면 돼. 그냥 쭉 따라가고. 그게 안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한다 힘들죠. 그게 더 도리어. 그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말씀날 치유해버리고. 뭐 치유받자 도 안 해. 그냥 말씀날을 다 바꿔버리다.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 갱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은 또 재창조라, 이게. 완전 재창조. 살아있는 말씀, 내 영과 혼과 마음 생각을 다 바꿔버려.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완전히 뭔가 이제 새 사람이 돼버려. 새 사람의 삶으로 갑니다. 평범한 같은데 굉장히 뭔가 많이 바뀌어 있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순적한 삶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말씀 놓치면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둠에 빠지죠.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어둠 속에 빠지니까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불안이죠. 왜? 길 잃어버리지. 캄캄하죠. 불안, 두려움, 염려. 뭔가 복잡합니다. 막 이때부터 뭐 머리 굴려야 되고 뭐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니야. 막 살아남으려니까 막 비트게 막 해야 되고 막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 오는 갈등. 그렇죠. 뭐 시키면 다 와요. 거기서. 네. 길을 잃어버렸어. 빛이 없어. 깜깜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뭡니까? 어디가 잘못된 데 빠진다니까 길을 잃어갖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빠지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막 틀에 갇히고 올무에 걸리고 이게 다 그게 왜 길을 몰라서 막 아무 데 가다 보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지만 삶은 예배 말씀 쭉 따라가라. 그걸 말씀하고요.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사명이 소통돼요. 사명. 우리가 왜 사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게 세계복음화죠. 이건 뭐 모든 성도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함께 누구나 똑같이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세계복음화 전체라면 나의 전도를 우리 좀 생각해.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거. 나의 전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장 일터가 다 선교지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선교지다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고 가문도 선교지, 직장도 선교지. 왜냐하면 그 자리가 선교지거든요. 그걸 하면 되고. 두 번째 보면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재능 아닙니까? 달란트 소통해야 돼요. 달란트 좀 차이가 있잖아요, 다.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부류의 사람 나오는데 다 달라요, 보니까. 거기 별명 나와요. 7가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수고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은 자, 어떤 사람은 나의 친척, 이렇게만 나와요, 단어가. 어떤 사람은 나의 보호자, 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쭉 나와요. 다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재능이 달라. 각자 맞는 재능대로 이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 거 없습니다. 비교시가 안 돼요.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시가 다 다른데 똑같이. 다 귀하고 똑같이 소중합니다. 크고 낮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게 주신 그 재능대로, 그래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대로 이렇게 주를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르니까 각자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맡은 자들의 구할 거 뭐냐? 그게 이제 충성이죠. 직분이 뭐냐? 이건 충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충성했거든. 나를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신 그 충성이 나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지. 이건 뭐 헌신도 안 해요. 그냥 충성입니다. 충성.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충성의 본질은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 마음. 정말 마음 중심에. 이게 중요해요.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충성이에요. 뭐 큰 것도 있겠지만은 항상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뭐 당연하죠. 내 주인이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신 말씀 그걸 마음에 담고 주인 말씀했으니까 그분 말씀 담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해요. 그게 순종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평상시 하나님 주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 적용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삶에 적용하죠.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충성이거든요. 적용하면 또 하나님이 거의 합당하게 뭔가 말씀 성취의 열매 오겠죠. 그건 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가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소통의 키가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의 주인께서 예배신 주인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거다, 이게. 요게 이제 소통의 비밀이 중요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소통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순적한 길이 되고, 정말로, 충성된 종이다 할 때, 열심 이전에 정말 우리 중심의 말씀을 쫙 잡고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딱 충성해서 말씀에 적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